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입니다. 읽기는 2절에서 4절, 9절에서 10절 낭독합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는 일반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감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좀 다르지만요. 감사의 이유는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져서 그 선포한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하는 힘으로 입증되었다고 하는 그 기적. 복음 선포를 했는데 그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을 주었다고 하는 이 기적인 거죠. 그것이 바로 감사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성경 서신서의 앞부분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한 신앙 고백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하는데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께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복음으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또 복음이 그들 가운데서 활동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택함을 받은 그들이 매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또 그들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불러일으켜서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이 신비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한 것 같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인들이 매우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났어요. 다른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도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깊은 곳에 그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부끄러운 신분들을 주님이 다 가려주시고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벅찬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즉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결실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게 됐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이제 유명한 곳이지만 제일 처음에 성경이 기록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또 다음에도 또 반복해서 나와요. 삼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뭐를 기억했냐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활동, 믿음으로 일한 것,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왜 사랑의 수고라고 했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그 경제적인 삶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기 싫은, 일하는 노동의 수고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서두에 사랑은 뭐예요? 수고다. 그래서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사랑하지 않는 건 사랑의 수고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니잖아요. 행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하는 것이 싫은 거지. 그 다음에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 인내. 소망에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절제력이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의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서와 9절 10절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첫 번째로 보면 믿음. 3절에서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룬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활동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성숙해가는 능력이기도 한 거죠.
이 세상에서는 정확한 답이 없어요. 이 세상은 임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종말이 어떻게 된다? 오늘 계시록을 봤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들은, 즉 옛 육체, 옛사람, 자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타락한 모든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어떻게 해요? 진노하심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는, 로마서에서는 세례 때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구절에는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믿음인 거죠. 회개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옛 우상으로부터의 턴하는 거예요.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는 거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심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내 편하고 내게 유익하는 그런 단세포적인 그런 삶. 그러한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미 돌아왔는데 자꾸 옛사람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 3절엔 사랑의 수고라고 했는데 9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같이 한번 보죠. 아까 3절 읽은 다음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사랑의 수고는 사랑으로 애쓴 일이에요. 사랑은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수고는 끊임없이 순수한 수고의 기쁨을 가지고 사역하도록 격려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하며 그 사랑이 일관되는 행실을 유지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안 되든지 왔다 갔다 안 되든지 그러면 신실성이 없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죄책감을 잠재우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로서 마음속에서 넘쳐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기 위해 하는 행동인 거예요. 어떤 나의 죄책감을 없애는 것이 없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기독교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내게 와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로 준비해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5장 10절과 11절에는 서로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권면해야 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교인들이 서로 권면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같이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저 성도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함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권면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고, 권면을 받아들일 의무, 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른 성도들을, 다른 교인들을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은 마지막 때가 언제 닥쳐올지 모르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옛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미 새로운 시대가 중첩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고 모순된 것 같은 이 사회, 모순된 것 같은 우리 자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어두움을 벗어난 빛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현실을, 세상을 도피해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1, 12절에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노동의 수고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손으로 일하여 경제적으로 홀로 설 수 있어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이것은 잠언에서도 얘기하는 말씀이죠.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향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본문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노동의 가치에 대한, 노동의 수고에 대한 많은 영감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사실을 교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열심히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구절에서는 이 사랑의 그 수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이죠.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참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우리는 참될 수가 없는 거죠. 참됨을 바라보면서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섬긴다는 말은 우리는 봉사라고 하는 말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 섬긴다고 하는 말은 종이라는 뜻, 종. 둘로스, 종.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주 이 종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데모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명령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런 강제성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자유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서의 종은 반대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6장은 하나님의 의의 종,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 예전엔 봉사라는 말이 그냥 뭐 세상에서도 봉사하니까 교회는 그래도 교회 봉사부가 있었어요. 뭐 어디 봉사한다. 군인도 어디 대민 봉사한다. 어디 가서 봉사합시다. 교회에서는 조금 좀 고상하게 쓰자. 그래서 섬긴다.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의미 없게 썼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할 때 뭐예요?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섬깁니다 하는 그런 이해를 갖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망.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다.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성격이 우리 부모가 참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나는 참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참기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만해요. 우린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80년, 100년? 하루가 천년같이.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몇 번요? 7번요? 아니면 49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7번 용서한다는 건 대단한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77이 49번, 49번, 거의 50번 가까이 용서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국가에서 상을 줘야 될 겁니다. 그 지역 단체에서. 영원히.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으로 해서 요거까지만 내가 참는다. 자기가 하나님 된 거죠. 그 기준을 정한 건 자기니까. 하나님은 룰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기다림이란 기대함인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소망하는 거예요. 기다림이란 어떤 일이 내 자신의 능력 밖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내 능력 밖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립니다 하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 성경은 원수에 대해서도 갚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하면 나는 원수에 대해서 복수해야 된다.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림으로써 어떤 압박에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으리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10절에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장래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우리를 뭐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읽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주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 계시록 보면 무섭잖아요. 거기서 건지시는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소망 가운데 무엇이든지 다 견딜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 진노로부터 구원하실 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곧 서로의 형제자매로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복음대로 행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본보기가 되어 곳곳에서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도 다른 교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일, 사랑의 일, 소망의 일을 하며 주님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멍하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하죠.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